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90번째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마태복음을 저희가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그 삶을 마태복음 21장부터 26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27장, 28장 이어져 가는데요. 그 마지막 한 주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에 마태가 예수님의 전 생애를 28장으로 요약해서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6장이라고 하는 그 장수를 할애해서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일주일 중에서도 화요일과 관련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설교, 이적, 책망, 심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3장에 걸쳐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23장을 묵상했습니다. 23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아는 건 너무나 많은데 행함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인데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생각이나 경험과 대치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고 결단하고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 그 우선순위를 두는 비율을 예수를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이 그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 쇼윈도우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여지는 것이죠. 10의 1을 구별하되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구약 율법에는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은 조미료, 야채, 깻잎 한 장까지 다 구별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보이지만 내심 그렇게 열심을 보이는 이유는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였다. 어떤 메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준행하고 10의 1을 구별하는데 너희가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서원했다면 제단에 예물을 가지고 서원했다면 그건 반드시 드려라. 10의 1을 드려라. 여러분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의 첫 것은 누구 것입니까? 율법에? 그렇죠. 제사장,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11조를 강조하고 그렇게 많은 걸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고 죄송하지만 예수님 판단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뱀이요 독사의 자식이다. 겉만 깨끗하고 속은 너무나 더러운 그러한 모습이다. 근데 이 탐욕과 방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에덴으로부터 너무나 오래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유혹이다. 2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 쪽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1절을 보면 가는 길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전에 모여서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눴죠. 논쟁도 하고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떠나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우리가 언제 또 수도인 예루살렘에 오겠습니까? 우린 다 고향이 북쪽 갈릴리 변방 시골뜨기들 아닙니까? 이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이 헤롯 성전을 언제 또 보겠습니까? 빨리 가지 마시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좀 구경하시다 가십시다. 강원도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이 서울을 처음 구경하면 어떻게 다니겠어요? 두리번두리번 하고 다니시겠죠. 63빌딩도 갔다가 남산도 갔다가 경복궁도 갔다가 뭐 청와대도 가겠나 모르겠지만 요새는 잠실에 몇 층짜리 있어요? 123층짜리도 있잖아요. 서울 가다 보면 멀리서도 보여, 분당에서도 보이나. 얼마나 높은지 말이죠. 이 엄청난 거 언제 보겠습니까? 대단한데. 여러분, 그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은 PPT 한번 준비했는데요. BC 19년에 착공해서 AD 63년에 83년 동안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약 50년 동안 짓고 있었습니다. 몇 평인가? 14만 제곱미터예요. 평수로 하면 약 4만 평입니다. 저희 교회가 약 400평이 조금 안 되는데 100배의 규모입니다.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길이만 해도 서쪽 성벽의 길이가 479m, 넘기면 몇 장 더 있습니다. 북쪽이 306m, 동쪽이 469, 남쪽이 276. 조금 마른 목결인데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요, 성벽의 높이예요. 저희 교회 옆에 도로가 지금 하나 건설되고 있는데 저 도로가 되게 높이 보여요. 저희 교회에서 보면 13m 밖에 안 됩니다. 13m. 근데 예루살렘 성벽의 높이는 29m예요. 2배가 훨씬 높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구려 역사 아시죠? 고구려. 그죠? 동명성왕이라고 하는 주몽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때가 BC 약 19년 정도, 한 그 정도 30년 정도 되는데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이 성전을, 성벽을 이렇게 엄청나게 지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대단한 건. 다 대리석이에요. 어마어마한 대리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진다는, 다 무너진다. 저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진다. 그럼 왜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거룩, 예배. 여러분, 솔직히 우리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 솔직히. 어제 수원의 한 교회에서 은퇴와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좀 다녀왔습니다. 인연이 있는 교회라 좀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특성을 하는 한 CCM 가수가 그 교회 출신 청년이더라고요. 근데 한 1분 정도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다짐을 했다는 거죠. 열심히 살겠다고. 근데 다짐 만큼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다짐 만큼 사라지십니까? 그럼 너무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 열심히 살고 싶은데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약간의 좀 원망 섞인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더냐. 네가 할 수 있다면은, 네 능력으로 네 의지로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왜 죽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애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겸손한 찬양과 감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교회의 의미는 퇴색되어지는 곳이죠. 교회는 자랑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세련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담아놓은 것이지, 그것은 그때의 마음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금으로 도배가 되어지고 백향목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 다윗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7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때의 감격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자손, 특별히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짓밟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 보면 칭찬이 되게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 수고를 너무 많이 했다. 인내도 잘했다. 거짓 선생들도 너희들이 잘 휩쓸리지 않고 바로잡아줬고, 특별히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도덕 폐기론자들, 잘못된 이단 사상들도 잘 바로잡아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게,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첫사랑이 뭡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 순수한 마음이죠. 할렐루야. 교회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를 옮긴다고요? 촛대를 옮긴대요. 근데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그 촛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그 촛대는 교회다, 그렇게 돼 있어요. 7 촛대는 7 교회다. 그럼 교회를 옮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렇죠. 교회를 들어가지고 던져버리겠다, 깨트려버리겠다. 지금 누구의 말씀하고 동일합니까? 주님의 말씀과 동일하죠.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보니까, 외식하는 모습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만 성전을 보고 와 하고 거들먹거렸나요? 아니요. 누구에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성전을 벌하고 막 그렇게 지금 권유하고 있다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성전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압도돼서 저 성전만 있다면 이스라엘은 든든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니다, 무너진다. 여러분,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질까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우리 언제 한번 어디 신방 다녀왔었나 그랬는데, 얼마 전에 좀 된 얘기지만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성수대교를 늘 출근하실 때 다니셨다고. 그쵸? 우리 권사님, 강 권사님이 그러셨던 거 기억납니다. 그 성수대교를 늘 다니셨답니다. 아마. 그럼 왜 무너지는 거예요? 거의 보면 어떤 겁니까? 이유가 부실이죠.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만큼 되는 두께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들어간다든지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한 서너 개밖에 안 들어간다든지 교회 마찬가지죠.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겸손함으로 모이는 그 모이는 무리가 많아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마음 없이 목사도 그런 마음이 없고 죄송하지만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없으시면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부실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부실한 것이에요. 그럼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그 마음의 중심이 그러한 사람들로 모이면 그 교회는 부실한 것이에요. 10명이 모여도 부실한 것이고 100명이 모여도 부실한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다른 개념이지만 언제 그러한 멸망의 모습들이 언제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도 없고 말이죠. 또 종교 지도자들도 막 꾸짖고 하니까 예수님이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으로 예루살렘을 완전 뒤엎을 것 같은 생각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몇 가지 징조들을 이야기하시죠. 4절과 5절 23절로 28절의 내용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23절 이하에 보면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직장 상사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 자꾸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 와보라 그래가지고 전도잔치라 그래가지고 한번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가봤더니 이단교회인 거죠. 류광수 다락방 본부가 저 부산 영도에 있습니다. 한 3,000명 모입니다. 거의 교주처럼 떠받들죠. 우리나라의 탁지원 소장이라고 현대종교 발행인 그 아버님이 탁명한 소장이시죠. 이단들에게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아파트 앞에서 칼에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이천에 순교자 기념관 가면 우리나라 마지막 순교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정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드님인데 그분 발표가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몇 분이요? 10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은 좀 더 많습니다. 한 50명 계십니다. 50명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그 하나님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통일교회 문선명 씨 돌아가셨고 그죠? 하나님교회 안상홍 씨 돌아가셨고 뭐 어떤 분은 냉면 드시다가 식도가 막혀서 하나님이 냉면 드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런 별의별 하나님이 다 계세요. 재미난 거는요. 그럼 그런데 왜 가냐? 성경은 정확합니다. 사탄은 따라해 보세요. 미혹의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 미혹한다는 것이 사람을. 참 희한해요. 두 번째 6절로 8절에 보면 난리와 소문, 전쟁, 기근, 지진이 있다. 전염병이나 괴상한 일들, 기상이변들이 있다. 근데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6절 하반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하반절 아직 끝은 아니다.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원어의 원뜻은 이런 거예요. 산통의 시작이다. 산통. 아이들 낳으실 때 진통하시죠. 진통 오잖아요. 근데 한 번 딱 오면 바로 낫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진통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했더니 사모가 말합니다. 나봤어야 알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진통은 한 번 왔다고 바로 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왔다가 또 좀 허리 아프고 했다가 좀 풀렸다가 물어봤더니 말이죠. 반복하다가 낫는 거예요. 그죠? 반복하다 낫는 거예요. 자,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뭐 난리와 소문이 끊이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멸망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100년, 500년 주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한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말하죠. 와, 전쟁 나는 거 봐라. 지진 나는 거 봐라. 화산 폭발하는 거 봐라.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빨리 끝내지 않는가? 22절이죠.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반복하시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를 미루시는 것이다. 세 번째,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9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멸망의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리라.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죄송하지만 목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복을 이야기하고 건강을 이야기하고 형통을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잖아 듣기가.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성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삶이 좀 힘들다는 겁니다. 솔직히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내적인 은혜는 또 있겠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누가 안 좋아한대요?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한대. 왜 안 좋아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는데, 심지어는 목숨까지 거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좋아하질 않아요. 자꾸 배척하죠. 미움을 받죠. 그러나 끝까지 건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마지막 때의 징조를 14절에 말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모든 민족? 그럼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을 때까지, 75억이 다 들을 때까지 그런 의미일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좋은 해석이 하나 있는데,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양용희 교수님이 온 세상과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표현은 완벽한 전체성보다, 완벽한 전체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한 사람까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스라엘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한 철폐 및 포괄성의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도 맞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강조하는 건 뭐냐?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제한을 철폐하고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포용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이 15절에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아라. 다니엘의 예언인데, 여러분 성경 중에서 제일 난해한 성경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구약에는 에스겔서도 있지만, 그리고 복음서에 오늘 저희가 읽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에요. 크게 보면. 근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왜 어려운가?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멸망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하시는 그때를 바라보고 이야기하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입니까? 온 세상에 대한 멸망입니까? 아니면 두 가지 다를 포함한 것입니까? 1번, 2번, 3번 객관식에 등하시죠. 답은 몇 번이요? 3번으로 보시는 게 해석이 온전합니다. 그 해석을 원근 통시 해석 방법이라 그래요. 원근 통시. 예수님께서 어떠한 예언을 하나 하실 때 그 예언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질
조금 있다가 이루어질 그 의미를 포함하지만 그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의미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먼 시간 오래 있다가 이루어질 사건, 그것도 같이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차적으로 24장과 25장의 이 예언은 AD 70년 로마 황제의 아들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엇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왜 멸망당하는가, 이 세상에 왜 멸망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은 우상입니다. 거룩한 곳, 그것은 성전입니다. 우상이 성전에 서게 되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장과 24장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성전에 지금 가득한 것은 무엇인가? 거룩인가? 겸손인가? 진정한 찬양인가? 아니죠. 여러분,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세상 물질에 대한, 명예에 대한 그 탐심이 마음에 가득했을 때 그것은 성전에 벌써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이 성전에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성전을 던져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 잘합시다. 할렐루야. 생각 잘합시다.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유대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유대의 역사를 기록할 때 예루살렘이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의 상황을 묘사를 해놨습니다. 기술을 해놨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근이 널리 확대되어 모든 집과 식구에게 덮쳤다. 다락에는 기아로 죽어가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로 가득 찼고 거리에 있는 길이란 길은 모두 죽은 노인의 시체로 채워졌으며 어린아이들도 젊은이들도 모두 퉁퉁 부어 망령처럼 거리에 배회하다 쓰러졌다. 이들을 매장하려 해도 병자에게는 힘이 없고 튼튼한 사람들은 시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으며 그들도 언제 죽을지 몰랐다. 다른 사람을 매장하다가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최후 시간이 오기 전에 스스로 관에 들어가 누웠다. 이런 재난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슬프게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람들은 먼저 죽은 사람들을 보고 울을 눈물도 없었고 할 말도 없었다. 깊은 침묵, 죽음의 밤이 그 도성을 덮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눈을 성전으로 향한 채 죽어가고 있었다. 제일 마지막, 이들은 모두 자신의 눈을 어디를요? 성전을 향한 채 죽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성전을 바라보면 죽었습니까? 성전을 기대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의 장군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16절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멸망의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모이라든가요?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에 모이셔야지 안전하죠. 하나님이 계신데.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 나면 다 사랑을 그리는 교회로 오십시오. 벙커는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음 없는 분입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 집안 살림살이 생기로 들어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
걷어챙길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의 때 그런 거 소용없다, 그런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봤죠. 그러나 가치가 없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아픈 현실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 포로로 끌려간 자가 9만 7천 명이고 그 예루살렘 성 수도 안에서 죽은 자가 110만 명입니다. 몇 명이요? 용인시 전체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 다 합친 인구가 100만 명인데 AD 70년 성전이 다 건축되고 나서 83년 만에 건축되고 딱 7년 있다가 그 웅장한 헤롯 성전이 초토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있고 나서 40년 지난 다음에 초토화됐어요. 여러분, 돌 위에 돌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죠. 로마의 병사들에게 어떤 유언비어가 퍼졌냐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을 때 벽돌 사이사이에 금덩어리들 하나씩 군데군데 끼워 넣었다는 유언비어가 돌았습니다. 병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쓰러진 성벽 벽돌 하나하나 다 쪼개가지고 말이죠. 예언이 성취되죠. 성전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는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도 이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킬 거다. 그리고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만들어 버리십니까?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시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어도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몇 명이 모이느냐, 누가 모이느냐, 어느 정도 규모냐,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절대 그런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하나 보시고 교회를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 다가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중보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